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무슨 얘기를 해볼까 싶다가, 이 천일이 오래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업이란 무엇이냐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아마 한 적 있고, 카페에도 이제, 그 얘기가 공지로 걸려 있습니다. 근데 뭐 남들 어디 전부로 가면 전부 다 업이고, 또 이제 보편적으로 일이 안 되고 그러다가 우리 우스갯소리도 업이다 뭐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업이 뭐냐고요, 그죠?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일단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연애라든지 전생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이 없이는 업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업이라는 것 자체가 묵혀서 온 그러한 하나의 잘못 내지는 때, 뭐 이게 우리 묻은 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시기나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제자 천일은 이 경천사를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의 각자 내력과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반면에 저녁에 이제 부업사나 나가는 대리운전을 할 때도 만나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와 살아온 과정, 또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전생의 내력, 그런 것들을 언뜻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업이라는 게 뭐냐는 게, 이 천일도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천일 역시도 업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자로서 이제 업을 짓지 않고, 즉 선업은 착한 일, 좋은 일은 짓되 안 좋은 것, 안 좋은 일, 그러한 것은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알기 전까지는 이 천일도 그냥 대충 살아온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뭐 큰 남을 악하게 하거나 해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에서는 거의 이 천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는 업을 벗었다, 다 씻어냈다 하는 그러한 경지라고 하면 그렇고, 그러한 경험까지는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각자가 문제인데, 이 천일 같은 경우는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 때부터 꽤 됐죠. 그때부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거기에 대한,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야 되는가? 그러한 질문, 그러한 대답, 그것을 찾고자 무지하게 노력을 했고,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게 이 사고방식이라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것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돌아가신 모친이 계셨는데,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모친이 이제 만신의 어떤 그 역할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제 이 천일에게 슬슬 다가온다든지 안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천일이, 제가 저는 이가 집안이라고 봤어요. 이씨 집안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씨 집안의 피와 살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닦고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구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았죠. 언젠가는.
그리고 각자 생각할 때 업이라는 근데 중요한 건 본인들이 전생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아마 누구든 붙잡아 놓고 당신 전생 아니냐고 없어요. 그죠? 가끔 가다가 뭐 그 뭡니까 그 저 최면술 그 뭐 전생애로의 뭐 회귀 뭐 어쩌고 해서 막 이렇게 최면으로 찾아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 뭐 그런 사례도 더러 이제 봤습니다만 뭐 그건 저도 이제 최면으로 이렇게 해보지 않아서 이해를 뭐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부정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한 방식과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 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각자 내 위치에서 내 위치, 내 생활, 내 모든 게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전생과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생뿐만이 아니고 전생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럼 뭐 현생에서 뭐 잘못을 이룰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의 현생에서의 잘못은 후생으로 넘어갑니다. 세월이 아무리 LTE급 시대라고 하지만 뭐 금방 받은 거 금방 이렇게 저기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좀 적습니다. 간혹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무슨 얘기를 듣느냐 누군가가 노트북권에 됐습니다. 근데 그들 얘기를 들어보니 도대체 저놈은 못된 짓이랑 못된 다 하고 양아치도록 다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놈한테 저기 노트북권이 되냐 말이지. 자기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말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현생에는 개망나니 같이 살았지만 전생에 쌓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생에 쌓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현생에 복을 받은 거죠. 근데 현생에 잘못 살죠. 그 사람이 그걸 끝이에요. 전생에 자기 공덕을 다 까먹은 거죠. 그럼 다음 생에는 현생에 이제 개떡같이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볼 것도 없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생에 그렇게 살 경우에 그 사람이 온전히 자기 전생의 복으로 인해서 노트북권 당첨 금액을 갖고 잘 살 수 있냐?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은 또 들어먹습니다. 또 들어먹고 다 까먹지 또 다시 원위치가 돼. 우리 뉴스를 보면 많이 그런 얘기 듣죠. 로또가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다. 그로 인한 어떤 왜 그러냐면 어떤 큰 복을 줄 때 그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이 돼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는 그릇을 감당할 수가 있어 이러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감당할 그릇이 돼야 돼요. 10억, 100억, 1000억 이러한 단위의 돈일 때 뭐 작은 돈에 저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한 큰 돈, 다시 말해서 기업을 한다고 해서 기업은 아무나 하느냐 그건 아니죠.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리, 재무 모든 게 다 들어가면 통괄적으로 그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관리를 못합니다. 아무리 큰 돈이 복이 자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면 그 전생에 그 사람은 선업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업이 있기 때문에 덕을 쌓기 때문에 현생에서 그걸 받는 겁니다. 각자 생각하기에 내 인생은 왜 내 이 모양일까 할 때는 분명히 전생에 잘못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게 이제 제가 카메라가 따로 없이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요거 지가 지랄하고 한 30분 정도 딱 되면 지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제 영상 거의가 다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지가 이거 2001이 끄는 거 아닙니다. 지가 꺼집니다. 지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보면 오래전에 한 손님이 우리 법당에 찾아왔는데 보니 얼굴 관상부터 시작하다 보더니 얼굴에 살이 껴 있었습니다. 살이. 근데 그 살이 하루 이틀 된 살이 아니고 살이라고 하면 보통 살생의 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살생에 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생겼느냐?
언제부터 표현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었더니 아주 오래전부터 어느 순간인가부터 생겼다 했습니다. 이게 살생의 흔적을 이 천일이 봤을 때. 그래서 그 다음을 쭉 읽어보고 들어가 봤더니 이 제자에게 보여준 화경이 뭐냐 하면 그 집 조상들이 참 몇 대 조상들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상들이 시골 같은 그런 마을에 살면서 참 개를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이 개를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할 수 없이 먹을 게 없어 먹었다. 그건 할 수가 없죠. 뭐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그 개를 죽이는 그 장면과 그런 걸 쭉 보여주는데 즐거움. 나의 쾌락. 아주 잔인하게. 하나의 그 죄의식도 없이. 온통 그건 뭐 마을 사람들이 즐기듯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부 모여가지고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개 목줄을 매가지고 저 냇가에 집어던집니다. 개 지지 끌고 다니고 다시 그러길 반복.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타살 비슷하게 살생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안은 그때 그 손님이 여자였습니다. 그런 집안은 잘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벌써 그 여자한테 얼굴에 살생의 그 살이 껴있고 그게 아주 깊게 박혀있을 때는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손도 안 되죠. 나이가 한 50좀 넘었나? 뭐 그랬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자식도 안 됩니다. 왜? 부모가 풀어줬을 때 부모가 못 풀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 집 자식은 뭐냐? 그러면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여자나 그 여자의 자식이나 다 그 집과 만약에 뭐 이제 성씨를 갖다가 우리 김씨라고 하자. 아니 미씨라고 하든지 그 집안에 태어날 때는 다 그 전생에 연이 있는 겁니다. 해필이면 왜 그 집안에 태어나 그 고통을 받느냐는 얘기죠. 나 이 집안에 안 태어나고 싶어. 그렇다고 안 태어나지 말잖아요. 그 김씨다 그러면 그 김씨 집안에 그 여자가 이 천일을 찾아왔던 그 여자가 전생에 살생을 한 장본일 수도 있고 그 집안에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본인은 모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식이 있느냐? 있다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잘 살았냐? 보아하니 자식이 잘 살 건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사고나 치고 죽네 사니 이러지 않으면 다행인데 어찌 된 거냐? 맞냐? 그랬더니 이 천을들은 맞습니다. 이야기들은 맞습니다. 또 이 여자 또한 그날 차마 비가 왔습니다. 비가 부실부실 왔는데 문득 자살의 충동을 느끼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경천사를 쫓아갔다 합니다. 이 천일을 알고 예전에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이게 우울증 비슷하게도 오고 그래 된 거죠. 이게 업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 조상들이 지은 업, 본인의 업 이러한 걸 갖다 풀어내주고 풀어가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줬는데 그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천일이 손을 대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우리가 말하는 굿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데 가서 하라겠어. 다른 데 가서. 이 천일은 안 한다고 안 해줬습니다. 다른 데로 가라. 이렇듯이 업은 참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업이라는 걸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랑 못되게 되는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잘 산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럼 뭐 착한 사람 뭐냐고, 그죠? 착하게 사는 사람과 나쁜 짓 하고 사람과는 분명히 대우와 차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 늘 강조하는 거 베풀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베풀어라. 착하게만 살아서는 되면 착하게만 살면 나만 내 현생의 업만 나쁜 업만 안 지을 뿐이지 덕을 쌓지는 못합니다.
덕을 쌓으려면 착하게 사는 것 플러스 남한테 베풀고 살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음 생은 현생보다는 더 나은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천일이 전에 그 카페 비유를 들기를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막리라고 험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내 신생 한 단만 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버릴 것 같으면 다음 생에 비슷하게 태어나도 그렇게 뿐이 또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부단히 우리 떨치고 일어난다는 표현이 있는데 떨치고 일어나서 착하게 살면서 베풀고 살고 한없이 선행을 베풀고 살았을 때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어떻습니까? 다음 생에는 현생보다는 더 나은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업의 이치입니다. 업의 이치.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서서 베풀고 살아보세요. 뭐 베풀 게 뭐 있냐?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베푸는 건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저 새끼 싸가지 뒤지겠거든요. 저 한 대 패주고 싶은데 그걸 같이 패주고 싸움질을 하면은 똑같은 인간이 됩니다. 내가 오히려 안 좋은 그러지 말고 그래 하고 진짜로 그래.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다면서요. 뭐 내 이웃을 너와 같이 뭐 하라겠나 뭐 느끼라겠나 어쩌 그렇다 그게 똑같습니다. 사랑이지. 거기서 표현은 사랑인데 사랑과 베품과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생에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거. 업을 닦기 위해서 을 닦아야 되면 되고 뚫리게 하는 거 뭐 절간에 중원 뭐 할 일 없어가지고 그거 그냥 밤마다 날마다 목닥치면서 연부래고 절하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아니지. 이 천일도 마찬가지고 이 천일도 이지랄해가지고 혼자 이지랄해가지고 저기 법당 지키면서 천지신령님 부처님 찾으면서 이러고 기도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지. 저도 나가서 띠까띠까 놀고 싶지.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세상에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밌게 웃고 떠들면서 놀다가도 시원찮을 텐데 옛날 노래 가사 말대로 노세 젊은 노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띵까띵까 이러고 살아도 시원찮은데 왜 이러고 사냐 이거죠. 그죠? 저도 빕니다. 대신 뭐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뭐 그 단계 다 넘어갔으니까 그냥 열심히 빌어내고 닦아내고 빌어내고 닦고 위하고 이러고 삽니다. 이 천일들 약 먹었냐고요. 이 좋은 세상. 그죠?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업의 지대함과 지중함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도 다 뭐 이 천일이나 절간의 중마냥 그렇게 살으라는 거 아닙니다.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사시되 늘 내 마음속에 선을 실현하고 선을 뭐 조금 뭐 참나 다 말고 뭐 어디가 적겠어요. 그죠? 쫙 꼭 숨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행하고 살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참 나를 스스로가 나옵니다. 나와줘요. 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머릿속으로 얼마든지 하죠. 마음속으로 얼마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행해야 돼요. 그것도 뭐 대가를 바라고 물론 처음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면 처음에는 대가를 바라고 시행을 해도 상관없어요. 나 지금 착한 일 했네. 이것도 좋아요. 처음에. 하지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쭉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 착한 일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몸에 배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런 작업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않는데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하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말처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풀고 가다 보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망설이지 말고 하루빨리 그 업을 털어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풀립니다. 뭐 자식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집안 문제, 금전 문제, 건강 문제 다 풀립니다. 사람이 암 선고를 받아가 죽을 때 되니까 산속에 죽으러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푸 뜯어먹고 살다 보니까 건강을 되찾고 잘 살더라 하는 얘기 많이 접하죠. 응? 그거 저기 산에 산단가 뭐 자연인이나 뭐 비슷한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먹어서 아니고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나를 내려놓고 그냥 원점에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미 산에 들어갔을 때는 다 털고 산에 들어갔을 때는 물질력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편한 상태에서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자연과 호흡을 하니까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꽁말 같은 얘기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거기 부대끼면서 나란 욕망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업이 쌓이는 거고. 나를 내려놓으세요. 이 천일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게 그날 먹고 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뭐 때가 되면 죽을 테고. 그죠? 가만히 앉아서 누워가지고 이 감 떨어지기를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무 욕심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냥 그러면 생각이 야 뭐 인생이 무슨 재미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재미없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천일도 사람인지라 어느 땐가는 내가 뭐 때문에 이 지랄하고 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진짜로 있습니다. 맞아요. 재미 하나도 없지. 이게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렇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특별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 또한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삶의 본질, 이 삶의 본질이 뭐냐? 이 천일의 인생은 뭐냐? 그러한 큰 깨달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천일 스스로가 그냥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누구나 안 힘든 삶은 없습니다. 없어요. 띵까띵까 하는 사람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도 가정사 문제 뭐 그런 것 돼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죠. 다 그래요. 삼성 저 회장, 저쪽 집안도 그렇고 어느 집안인들 단지 그 경중, 가볍고 무거움 그러한 차이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고 생로병사 아닙니까? 늘 얘기입니다만 이 지구는 언젠가 이천일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의 큰 감옥이다. 감옥이에요. 이 지구 자체가
뚝 떨어진 옛날 어떤 영화에도 그런 비슷한 이게 하나의 지구가 감옥이 감옥. 여기는 죽어야 나갑니다. 죽어야 나가요. 안 죽으면 못 나가. 살아서 나가는 지구인은 없어요. 우주인이지 우주인. 우주인 비행기 저기 로켓 타고 삥 하고 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나와가지고 우주선 없으면 죽어요. 그죠? 우주선이라는 보호막이 있으니까 잠시 버티기는 것 뿐이지 죽어요. 나중에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저 다른 별나라를 어떻게 별을 그 뭐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인간들이 사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지구를 떠나려고 하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살아서는 절대 떠나지 못하는 게 이 지구입니다. 어느 동물이든 식물이든 맞죠. 큰 감옥이에요. 감옥 속에서 늘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감옥에 안 오고 저기 천상에서 띵까띵까 윤회 안 하고 놀으려고 수영하는 분들이 바로 스님들, 중들이고 도사들이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또한 뭐 본인 마음대로 오고 안 오고가 되냐고요. 그죠? 그거 오고 안 오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죽어보면 알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떠나기 전까지 본인이 이 지구를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 있을 만큼, 아니면 지구를 또다시 올 수밖에 없으면 그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생로병사를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처지에 있어서 살다 가면 더 좋겠죠. 그죠? 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첫째, 내가 그 집안에 각자 본인들이 태어나고자 그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또 갑자기 태어나진 것도 아니라는 거. 분명코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그 집안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이 제자 천일도 각 찾아오는 스님들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이나 다 보면 인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가에서 그런 얘기가 옛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만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하는 그런 얘기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하는 것은 그만한 모든 것에서는 나와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그 자체들은 다 같이 어떤 연유이든지 간에 인연은 있다 하는 겁니다. 엊그제 신문에 책 소개를 한 거 보니까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구만요. 우연에도 법칙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우연에도 분명히 법칙이 있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룰은 존재하는 거고 그 룰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룰.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그 진리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 승차해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내 업이 현재 내 생활이 불만이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업이 뭐 때문에 이럴까 하고 막 이렇게 너무 고민스러워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뭐 이 업을 다 털고 왔을까 뭐 이렇게 막 그 고민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됩니다. 분명히 현재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안 좋은 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그러한 결과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죠. 인과의 법칙.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알이 뿅 하고 남았는데 알이 뭐 그냥 뚝뚝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알을 만든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알을 만든 그 주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업. 그럼 내 업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줘도 그건 아니거든요. 내 업은 내가 만들었고 내 겁니다. 좋으나 싫으나. 내가 내 새끼를 낳지 내 새끼를 다른 연놈들이 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새끼란 말이죠. 내가 낳은 거예요. 내 업이다 이거죠. 업덩어리. 업덩어리요. 그러니까 업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누구든지 간에 업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들이 그게 뭔가 하고 어려서 찾아 헤매다가 확인하고 찾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영화도 옛날에 이 천일이 어린 나이에 접해서 본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강수연으로 기억합니다. 강수연 영화 중에 업 1호소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생의 업에 대해서 현생에 어떤 식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끌고 가는지 그러한 얘기를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놓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무지하게 오래된 영화 같은데 아마 그 지식 사이트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제목이 업이로서.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어로 그냥 업이로서이다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뭐 내 업이 중하고 내 업이 많다 한들 뭐 누가 많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준 거니까 본인들이 만든 거니까 열심히 털어내고 닦고 마시라는 거. 그렇다고 뭐 머리 깎을 필요도 없고 저같이 이렇게 그냥 신령님 찾으면서 애고애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각자 본인들 위치에서 열심히 착하게 베풀며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업은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눈독듯이 내려갑니다. 꼭 저를 찾아서 빌거나 뭐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위치에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명산대천 찾아다니면서 빌거 뭐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굳이 그럴까지 안 해도 됩니다. 본인들이 뭐 제자가 아닌 이상 그냥 열심히 사시는 데까지 사시는 못해서 그렇게 살면 되죠. 우리 묵은 때 베끼듯이 그 업을 하나하나. 근데 이것이 전생의 업, 딱 한 생의 업일지, 두 생, 세 생, 이게 얼마만의 업인지는 그 각자가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각자가 얼마나 많은 그 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참회를 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뭐냐, 자기의 업을 찾는 일입니다. 업을. 근데 분명한 건 업만 인식하고 찾은 상태로 끝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X. 안 돼요. 찾고 알았으면 이제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그죠?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해결할까?
그뭐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는데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생에 살면서 아니 남들은 주식해가지고 대박도 잘 나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응? 그런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맨 상투 잡고 쪽박차냐 이거죠. 그죠? 왜 안 되느냐? 그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살다 죽었어 이제. 그럼 다음 생에 또 그럼 다음 생에 이번 생 그냥 대충 살고 다음 생에는 잘하자.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보장이 있냐고요. 없지. 다음 생에 저 개나 소, 말, 돼 이런 걸로 태어나가지고 축생으로 태어나서 도살장으로 끌려갈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죠? 인간으로 있을 때 닦으시라는 거야. 인간으로 있을 때.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아웃이지 아웃. 에? 그냥 아웃이란 말이야. 저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그 항변할 자료나 준비를 잔뜩 해놔야 돼. 그래 가가지고 염라대왕이 물으면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너 어떻게 인생을 그따위로 살다 왔냐 하고 물으면 실은요 놀기 정신없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요. 살려만 주셔요. 뭐 어떻게든지 이게 항변할 자료. 뭐 변호사라도 하든지 아시죠? 업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이 천일을 만나고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분명히 이 업의 업의 중함 이것만이라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첫째 일단은 나쁜 짓을 안 할 거 아닌가. 응? 쉰소리 안 하고 헛소리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럴 거 아닌가. 그죠? 일단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 천이 떠드는 게 지금 30분 넘은 것 같은데 저것이 오늘따라 조용하네요. 자 일단 업의 얘기는 이제 다른 때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도 계속 나올 텐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유천일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